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떠나서 우리 북교회를 향해 올 때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의정부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일 겁니다. 여기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이 의정부에서 저 의정부 제1교회라고 그러나요? 그 교회가 유일하게 부흥되는 교회로 되었는데 그때에 제1호 감리교인이 있다면은 제가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정부에 사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외손자가 런던에 있는 영국에 있는 뉴캐슬 이과대학에 인턴십으로 이제 실습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딸과 사위가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가서 이과대학에 인턴십으로 뜨뜻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외손자들 뉴캐슬 이과대학에 둘이 다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인턴십이라고 그래서 의사가 되기 전에 인턴 병자들 다 치료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서 오늘 그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뉴캐슬 이과대학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하는 말이 곧 내 인생의 관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이코노모스, 우리의 관리자가 바뀌었다. 이를테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했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쇠고랑을 차고 말아요. 이것이 인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제는 내가 출세하게 됐다, 도지사가 됐다 그랬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쇠고랑을 찬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바뀐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 되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외손자가 이번에 우리 사위가 유명한 외과 의사가 아주 수술을 두 번째 가라면 아까우리만치 그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싱가포르에 가서 예배를 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 싱가포르에 가서 런던에 올라가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만침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어서 이 의사의 가정이요, 앞으로 둘이 또 뉴캐슬 이과 대학에 인턴십으로 이제 런던 위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주인이 바뀐다는 말을 무슨 거니? 나를 관리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를 관리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우리 관리하는 오이코노모스, 관리하는 그 분이 달라졌다. 그럼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오늘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 11조를 하는 사람,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주인이 바뀌어진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 줄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신문을 봐도 그러고 다 보면 뭐니 가장 큰 관심이 뭐니 경제적 관심입니다. 경제가 내게 어떻게 축복으로 변해서 오느냐, 어떻게 이 나라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를 들면 용서하세요. 제 사위가 의사예요. 근데 그것도 아들 둘, 사무엘과 다니엘도 이제는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둘도 없는 두 아들이, 손자가 다 의사가 돼서 이제 곧 인턴십이라고 해서 뉴캐슬 이과 대학에서 의사라고 공부를 마치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뭐니? 우리 교회에서 11조 두 번째로 11조를 바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제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나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이젠 대통령이 됐다,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내가 섬기는 대통령이 그모니가 최고랑을 찼어요.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으면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저를 청와대에 몇 번이나 불러서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대통령이 되던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받들던 그 대통령을 받들어서 이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더니 쇠고랑을 차고 말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뭐이 다 잘 되고 잘 승리하게 된 줄 생각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쇠고랑을 차고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옥살이를 하는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재물 관리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셨느냐 하게 되면은 37번을 했어요. 몇 번이요? 37번을 했어요. 거기에 경제에 관한 재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17번을 말씀했어요. 17번의 설교가 경제적인 관리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결국은 부자가 나사로가 재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탕자의 비유 같은 것,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젊은 율법사의 얘기,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리가 잘못된 것,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많은 우리 인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뭐이냐? 첫째로 신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레디빌리티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니? 크레디빌리티,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건 다 없어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큰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신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니? 신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크레디빌리티, 이 하나의 자기 인간의 그 가장 높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를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가장 큰 경제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째로 신의를 지키라. 따라서 하십시다. 신의를 지키자. 신을 지키자. 내가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제사장이 말하기를 첫째로 우리는 재물의 손실을 보았다. 또 우리는 건강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가장 큰 손실은 신의를 잃어버린 것이다. 은행의 신의, 크레디빌리티라고 하는 은행에서 신의를 잊어버리면 단돈 일부를 은행에서 빌릴 수가 없어요. 왜? 신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말은 신의를 지키는 위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큰 거 손실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큰 손실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신의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가장 큰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건 뭐니? 크레디빌리티라고 합니다. 신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신뢰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킬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풍요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온전한 11조 한번 물어볼까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 누구실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뭐니? 첫째로는 11조의 원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 그렇게 구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11조 율법 같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게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인간의 탐심, 인간의 인생한 면 때문에 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목사지요. 둘째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 큰 사설과 같이 실린 그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선일보에서 꼭 신의를 지켜서 우리 둘째 아들 김정은 박사의 논문을 그렇게 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킨 사람은 인간은 도만할 것 없이 그분의 모든 일을 신뢰하고 가장 중요한 재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의를 지킨 사람이다. 다 따라해 보세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신의 하나를 잘 지키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은행에 재산을 두고 저장을 해놓은 것 마찬가지에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신의를 바로 할 때 경제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의를 잊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은행에서 단 일부를 꿀 수가 없어요. 왜? 그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로 11조라는 건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 사람이 될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시고 11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은 의사의 부인이 됐어요. 근데 손자 둘도 의사가 되지. 그래서 가장 훌륭한 영국의 이과대학에 둘이 다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11조를 할 줄 아는 신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신의를 지키는 큰 재산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기쁨으로 심으라. 11조를 기쁨으로 심으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여러분이 경제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투자의 원리입니다. 투자를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자연히 내게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안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농사 지는 사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기쁨으로 심으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심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그런 기쁨으로 심으라. 첫째는요, 신인을 지키라. 다들 따라하세요. 신인을 지키라. 신인을 지키는 사람은 곧 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신인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신인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심으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아까운데, 이거 땅에다 심어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좋은 씨앗을 저장해 놓았다가 이것을 땅에다가 심다. 아낌없이 심어요. 또 기쁨으로 심어요. 왜?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이미 땅에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건 많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수확을 걷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심으라. 따라하십시다. 기쁨으로 심으라. 첫째로는 신인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 신인을 지키는 것은 11조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인을 지키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심으라. 기쁨으로 심으라. 용서하세요. 저는 늘 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에게 내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11조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담은 이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데,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뇨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나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농사 짓는 사람은 많이 심을 때에 많이 거둔다는 것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자를 저장해 놓았다가 이것을 심는다.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저 옥에 갇힐 수를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희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가 옥에 갇히기 전에는 대통령 전직자로서 아주 대접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그분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기쁨으로 심는 여러분들이다. 11조 교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우리 손자가 지금은 싱가포르에 갔어요.
왜 싱가포르에 가는 이제 영국 런던에 곧 올라가서 실습을 해야 돼요. 의사 실습. 쌍둥이가 둘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게 돼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11조의 투자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의 투자의 원리. 첫째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11조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우리 집 사람이 때가 되면 11조를 할 때에 단돈 1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도감을 갖지 그걸 인식한 마음을 가질 때는 11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우리 둘째 우리 사위가 의사인데도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손가락에 곱아요. 큰 기업을 하는 장로님도 엄청난 11조를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저희 사위도 의사로서 엄청난 11조도 하고 있어요. 아까운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식이 된 것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투자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따라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따라하세요. 뭘요? 11조를. 11조에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도 아깝게 받아요. 그러지 말고 정성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 다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정성껏 틀림없이 드리라.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 드리라. 11조를 깎거나 애누리하지 하는 방법은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아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도 11조에 대해서는 철저하세요. 의사도 11조를 내가 가만 보니까 11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다 있지만 엄청난 11조를 내요. 큰 무역회사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아까운 줄 모르고 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까운 줄 모르고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도 아낌없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첫째로 따라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두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무엇을 할 때에? 11조를 때 아낌없이 드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온전한 11조 드리라. 애누리 하지 말라요. 11조는 애누리 할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더 많이 가면 갈지언정 애끼는 마음으로 애누리해서 11조를 다 모자란 11조를 드리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네 번째로는 이것을 장학금을 주고 나가죠. 우리 잘 아는 어떤 가운데 사람은 11조를 장학금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11조에 떼어놨다가 장학금을 줄 때는 이 사람은
인색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11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교회에 드려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드리라. 11조를 아껴놓으면 다 거기서 꾸어 쓴다고 꾸어 쓰지만 갚아본 적이 없는 그런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교회에 드리자. 그 다음에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드리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 혼자서 그냥 적당하게 드리는 11조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를 볼까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뭘 하는 거라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것 같은 정죄함을 받게 돼요. 두 번째로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11조를 안 하게 되면 아이고 11조를 내가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는데 내가 마음대로 썼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격이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말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말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말라. 그냥 다섯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지 말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지 말라.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다가 심는 것이 아까워서 심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천만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씨앗을 그냥 마음껏 심고 나중에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법칙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자.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11조의 확신을 가지라. 다시 한번 11조의 확신을 가지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황충을 구만다 그랬어요. 황충 먹어버리질 않아요. 그 다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재물이기 때문에 다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황충을 구만다.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 11조를 제대로 사람은 그 밭에 심은 농작물이 절대로 벌레들이 와 먹어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바로 수출할 때에 하나님이 황충을 구매해요. 기한 전에 과실과 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땅의 축복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놀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잘할 때에 선교 사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축복이 찾아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뭐 광충이 먹어버릴까? 누가 도적이 이걸 빼앗아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재물을 있는 게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축복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의로움을 주지만은 잘못 쓰면은 내게도 남에게도 해가 된다. 11조에 대한 원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지혜가 있어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이 오래 머물지 않아 없어져요, 자꾸.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난 재물은 지옥으로 가는 노조이요, 주님 모시는 재산은 천국으로 가는 노조이라. 오늘 여러분 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존귀히 여기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11조를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11조가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11조를 우리 집사람인데 11조를 가지고서 때로는 해. 여보, 오늘 이거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11조 하나님의 바치려고 이걸 헌금을 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11조를 바치게 돼요. 11조를 낸 사람은 성도의 의무뿐만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11조는 도적질하러 갈 법이 없어요. 왜?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더 큰 축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12조 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 또 뭘 또 주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더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11조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11조를 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귀한 것, 생명이, 건강이, 가족들, 자녀들, 기업, 믿음 안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을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아이고 너의 11조 너무 많이 드리지 않나. 그러니까 유명한 비토 마샬이라고 하는 원래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11조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비토 마샬 목사님, 그러면은 많이 11조를 내는 것이 아까우면은 적게 11조를 내도록, 이 이윤이 되는 것이 적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비토 마샬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비토 마샬 목사님,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대로 온전한 11조를 내내만치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10조 교인을 위해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림의 11조를 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매달마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시는 12조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교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고 또 주고, 주님 한시 11조를 바치니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죽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11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넘치도록 우리 광림 북교회 이 재단에 나오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넘치도록 우리 광림 북교회 이 재단에 나오는 여러분들 전부 다 11조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복된 11조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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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남교회 북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쌓아둘 것이 없도록 11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남교회 성도들 모두 다 11조 교인으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11조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